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같은 주제를 가진 말씀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 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 있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배웠죠.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는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고 자기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작은 자들,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어린아이 특징과는 약간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 귀중한 교훈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추가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홀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99%, 그리고 여성분이 1%겠지만 대개 홀로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굴 안에, 자기 동굴 안에 파묻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에 그렇게 남자가 많은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안 보고 지내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좋아요.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살 수 없대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부딪히고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슬프게도 장성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희귀한 분들입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슬프게도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내 새끼일 때만이고, 대개는 성가셔요. 내 새끼라도 귀찮습니다. 성장시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눈물과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내 새끼면은 그것도 아낌없이 쏟아붓겠지만, 물론 노인돼서 모든 투자가 헛것이었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지만 남의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귀찮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는 누굴까요? 진짜 어린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것이 나쁜 짓인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착한 일인지를 모르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꽤 많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이 정말로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짓마다 그래서 좀 고쳐서 써보려고 몇 마디 말하면은 남편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빽빽 우기면 정말 속상해요. 내가 얘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마야 하는지, 진짜 은퇴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마야 하는지 고민이 되죠. 그때 그 남정네가 어린아이예요. 좌우를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에게 선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종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선대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다? 하늘아래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몸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닷물에 빠치는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에 빠져 죽는 건 최고의 저주이며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저주로 생각되는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선대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하잖아요. 연금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잘하고 시대소망도 잘 읽고 성경도 잘 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그들과 만나지 않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우리의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존재하는데 그 어린이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가 누구인가? 어린이는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 초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는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아니,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맨날 남한테 팍팍 퍼줍니까? 그건 바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 앞에,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헌데투성이로 맨날 몸을 긁으면서 거기서 거지 노릇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부자가 지나가다가 부잣집에 하인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 좀 떨어뜨려주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같이 돌아가질 않아요. 이놈이 부자님께서 음식이나 먹을 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냥 아끼고 모으고 모으시느라고 바빠서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종들에게도 말하죠. 저 거지는 놀며 먹는 아주 인격이 형편없는 인간도 같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그 거지한테 먹을 걸 주면은 안 된다라고 경고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부잣집에 있는 거지가 나사로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가 죽었고 한참 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잘 살다 죽었겠죠. 그 부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잘 지내라, 나는 하나님께 간다, 내 조상께 돌아간다 하고 이제 죽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보니까 막 불이 끓는 그 유황불 같은 곳에 내가 지금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내가 고통은 느끼는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아픈 건 못 참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뜨거운 물이 여기 요만큼 수증기가 딱 묻었는데 딱 1초 제가 마누라 앞에 얼마나 그 아프다 하면서 화상연고를 내놔라 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아파요.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황불에 지글지글이라면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이 낳는 거는요 저리 가랄 거예요 아마. 전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저기에 그 시원하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천국인데 협곡 건너에 딱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 의지하던 아브라함 내 조상님이 계셔요. 잘 됐다. 내 지상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분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저쪽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님의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지. 나는 이름도 별로 알지 못할 그 거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상한테 물어요. 아브라함님한테. 아브라함님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너무 우리 사이에 이 골짜기가 심해서 내가 너한테 건너갈 수가 없고 너도 못 넘어온단다. 그래요?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가 저한테 건너와 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다가 좀 대서 제가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불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넌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걔는 위로를 받고 너는 기름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부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지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이며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이름 꽤나 날리고 인정받으며 그래도 골프장에 가서 쓱 하면 막 코치부터 와서 오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면은 잘 지냈는가? 오늘 오후에 어디 뭐 롯데 호텔 저기 가서 좀 한 식사 좀 한번 하지? 500만 원짜리 식사. 뭐 이런 거 가볍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멋진 말을 하면 그분들이 막 눈이 반짝거리면서 막 존경하는 눈초리가 막 빛나고 정치인들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천억 해먹는 거죠. 이번 뉴스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고 뭔가 있어 보였는데 이 사람이요 하잘것없어 보이며 이름도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름이 없어지고 그 존재가 이름이 있어졌어요. 이건 우리에게 뭐를 말해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누추하게 보이는 사람들,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네? 생활치.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 신앙도 제대로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 뭐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욕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나를 항상 귀찮게 하고 자꾸 전화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피하려고 하고 알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리 않으려 하는 법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랴.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괴 2개를 발견했어요. 형이 금괴를 딱 잡고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길을 가다가 형이 갑자기 금괴를 지나가는 그 강물에다 휙 던져버려요. 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형 왜 금괴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금괴를 보니까 동생이 없으면 내가 금괴를 다 차지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금괴 때문에 우리의 우애가 깨져버릴까 봐 내가 두려웠다네. 그러다 동생이 감동을 받아서 형님 사실은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너무 순진해요. 선악을 모르는 바보예요. 그러고서 금괴를 던졌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손을 꽉 잡고 더운 여름에 땀띠기가 나든 말든 이제 다정하게 형제의 우정을 도리하며 집으로 갔죠. 그날 밤에 형이 몰래 나와서 강가로 가가지고 금괴 2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괴를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는 그냥 집을 짓고 땅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이따위 벌으면서 자식 새끼를 다 그냥 막 연대고대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식 새끼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돼버렸어요. 반면 동생은 지지리궁상으로 살다가 그 아들이요 아무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그냥 직장 구하러 다니는, 그러나 구하지도 못하는 그냥 쓸모없는 팔푼이가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형이 욕심을 과감히 부릴 수 있었죠? 그것은요, 자기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지들이 알아차려봤자 뭐 할 게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도 그래요. 형들이 동생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고 좀 더 가지려는 것도, 동생도 막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걸리셨어요. 얼른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헌 다음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재산을 막 미리 막 땡겨받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지들이 뭐 알겠어라든지 혹은 나한테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린이로 보는 겁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가 입은 옷매무새, 그가 배운 교육, 골프를 하나 못하나, 그리고 브람스가 북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항상 음울해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음악은 슬픔과 고통이 스며 있어서 듣기만 하면은 부담가면서도 감동적이니, 뭐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그들을 다 무시하고 싶은 생각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잔척하고 싶고, 호텔 가서 호텔 숙박을 뭐라 그러죠? 호캉스 안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피코트를 안 걸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꾸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가치하게 보이지 않게 하며, 또한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만난 겁니다. 어린아이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심하게 벌하겠다고 하셨어요.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예수께서 심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선 더 심하게 연자맷돌을 붙들어 매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어라. 차라리 부모들이 가끔 그러는 거 있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건 나가 뒤져라라는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연자맷돌을 감싸 매고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놓지 않고 빠져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다. 예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중요 여긴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대함으로 방자하게 너희 행동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연인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노래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갔을 때 이름 없는 부자이고 너희가 가치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짓 나사로란 이름을 받게 될 거야. 왜? 나는 그들을 귀중히 여기거든 이라고 말할 겁니다. 부자가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고 값어치 없게 생각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거실에 전화벨이 울려서 이제 전화를 받으러 가니까 아빠가 저쪽에 소리 질렀습니다. 야, 전. 네? 아빠? 회사 사람이면 없다고 말해라.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하러 외식을 나갔어요. 아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웨이트리스가 와서 이제 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엄마가 보더니 여보, 계산을 잘못했네. 훨씬 싸게 나왔어. 그 남편이 하는 말. 웨이트리스 애가 오늘 참 운이 없구만. 응? 그리고 나서는 쓱 그 계산대 갖고 가서 계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나가다가 이제 경찰이 있는 걸 아빠가 알아차리고서 과속을 하다가 속도를 쫙 줄이고 지나가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며칠 전에 경찰 추적기를 샀잖아? 그랬더니 그 본전 다 뽑고도 지금 남았어. 잘했지?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얘가 이제 수학 숙제를 하는데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베꼈어요. 베끼고서 혼자 한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정말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야. 우리 아빠가 내가 가라 숙제한 거를 그 체크 안 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벌 받지 않았네. 지난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 아빠는, 이 아이는요, 내가 없는 존재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는 아이 앞에서 내 할 일을 모두 다 했어요. 신경 쓰지 않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무가치한 아이니까, 얘는 잘잘못을 따질 줄 모르는 애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베낀 겁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와 초신자들이 너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들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악을 모르는 거야.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귀걸이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차별 대우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배우게 돼. 너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내가 오늘 경고는 매우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 주셨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이 이제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종이 이제 성경자리였는데 이제 그걸 외우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미나게 이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글쎄 그 중에 아이 하나가요 종이를 똘똘똘똘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 이러는 거, 칸은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봤어요. 너 지금 담배 피는 신용하니? 너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저 이틀 전에 선생님께서 광복동에서 하시는 거 보고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다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를 느낀 다음에 그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안 들면 너는 네 아빠 닮아가지고 라고 말하고, 혹은 네 애미를 닮아서라고 말하는데 실은 다 나를 닮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게 뭐죠 그거? 뇌자인데 사람의 그 성격을 16개로 분석하는 거, 뭐 JDPS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조사해서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랬냐면 아빠 아빠하고 나하고 4개 중에 3개가 똑같고 하나가 틀려. 그래? 뿌듯했어요. 엄마한테 그래. 엄마하고 나도 3개 똑같고 하나가 틀려.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은요 반씩밖에 안 맞아요. 근데 아들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당신 닮아서 이러니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왜? 이 아이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라나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아들이 자라나서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뿐 아니라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느슨해지죠. 우리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느슨해져요. 원칙을 좀 벗어납니다. 가다가 휴지 싹 던지고 가도 괜찮고요. 우리가 산책하다가 제일 재수없는 곳이 있는데 지나가는 곳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꼭 커다란 개를 끌고 가면서 거기서 똥을 싸는데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싸면 되는데 싸면은요 딱 싸잖아요. 큰 똥 이만한 거 그냥 가요. 근데 다음에도 또 그러고 다음에도 또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똥 천지예요. 막 한 2, 30m가 똥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이분은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똥을 싸고 보내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거길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길을 피해서 딴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비 오는 날 밟은 적도 있었거든요. 개똥. 우리 집 유승이 똥 외에는요 다 재수 없어요. 힘듭니다. 우리 조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또 조심하지 않는 대상이 내 새끼들입니다. 내 자녀들, 어린애들 앞에서는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되거나
선하게 그 신경쓸 부주의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애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무신경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리 자식 새끼에게 너 진리를 배워야 돼, 진리 속에 살아야 되라고 1000만 번 알고 가르쳐줘도 애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진정한 신앙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사 가면서 세상의 세력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물론 핑계는 많았죠. 내가 이대로 내려가면은 그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침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보, 그 이집트 왕과 화친을 맺어야 되잖아. 답이 있어. 우리 400명 중에 이쁜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좀 약간만 희생해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주어요. 선물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 선물로 드립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나라와 이제 서로 막 공주와 왕자를 주고받듯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 새끼가 이걸 보고 배우리라고 생각했지 않았어요. 왜? 어린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어린이를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삭이 지 애비 하는 짓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돼서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가 막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문제가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수하지 않다. 그런데 선이 뭔지 모르고 악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고도 선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다? 나다. 결국 내가 시원하게 쏟아낸 하나의 분노가 길에 슬쩍 버린 한 개의 쓰레기가 저 아이들을 통해서 뇌를 잃어가지고 강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말하죠. 세상이 말세야. 왜 이렇게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있다군지 몰라.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생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인생을 중요히 여깁니다. 나의 삶의 미래를 중요히 여겨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 자식을 신앙을 꼴지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나는 내 후손과 일생과 내 미래를 망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았어요. 기억나시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천국 못 가! 라고 지난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행동하는 어떤 행동도 경홀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저 사람이 내 아내니까 마음 놓고 아내 옆에서는 우리가 좀 나쁜 짓 적당히 저지를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내 아이 앞에서 내가 무심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 교회에 있는 누군가 앞에서 내가 그를 째려보거나 그 다음에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화를 내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다면 그 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배울 거예요. 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므로 교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차갑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라고요? 영향을 끼치는 존재. 나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네가 누구에게인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너는 하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끊김을 받을 것이다. 주의하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얘들아, 무엇이 이 씨앗에서 꽃이 자라게 했을까?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자 또 한 여자아이가 손을 반짝 들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걸음이 도와줍니다 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꽃들이 향기롭게 자라고 과일이 맛있게 연글려면은요, 걸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돕는 존재입니다.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내 자녀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영혼이, 나로 인해서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의 영혼이 악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다. 말에 조심하고 생각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가치 없어 보이는 자, 쓸데없이 보이는 자, 없어 보이는 자, 그 다음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귀중히 생각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며 무릎에 두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 어린아이들,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초신자이며 별 볼 일이 없으며 여전히 이기적이나 마음속에 작은 착한 부분이 눈꼬마치 있는데 그 착한 부분에 강도질 당하지 않기를 예수께서 소망하셔요. 내가 무심코라도 그 영혼의 마음에서 착한 마음을 강도질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비판 속에 자라나면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익히게 된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나면 싸움을 배우게 된다. 아이가 관대한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그는 참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칭찬 속에 자라나면 감사해야 할 줄 안다. 아이가 포용을 받으면 사랑할 줄 알게 된다. 아이가 정직한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아이가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자라나면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들려고 너무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누구의 마음을 사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을 번듯이 달고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